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별하여 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이웃과 친척,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지켜내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월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자유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순국자들과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임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저희들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자유와 평화, 민주, 신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찾고 기도로 회복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이 나라, 이 교회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워가는, 세계를 축복하는 복음 선진국 예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사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하여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를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더 관심과 사랑을 보이며 말에만 있지 않는 행함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힘써 실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아름답게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울이 큰 곤란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지금 사울 앞에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큰일인 건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사울 앞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죠.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무엘은 주님의 곁으로 갔기에 더 이상 물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꿈으로도 어떠한 선지자로도 아무런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굉장히 급박하고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리고 어쩌면 당연히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삶을 지금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나의 학업이, 나의 인생, 나의 직장이 한순간에 사라질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자 사울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쫓아가느냐? 그는 신하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말하자면 죽은 사람을 다시 불러내는 영혼술사 혹은 어떠한 무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를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였죠. 그럼에도 그는 너무나 절박하였기에 그렇게 세상에서 찾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서든 그는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무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들을 많이 의지한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확실한 응답을 듣고 싶어서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해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면 뭐 귀인을 만날 것이다, 오늘은 물을 조심해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전혀, 이런 방구 없으십니다. 그러니 너무나 고민인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 오늘 지금 물에 가는데 이거 물을 가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 고민인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 친구를 만나는데 만날까 말까? 아, 오늘 이 남자가 나에게 고백을 했는데 사귈까 말까? 하나님께 뭐 여쭤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꿈으로도 알려주시지 않아요. 아,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쉽게 점집에 찾아가서 귀신의 나름대로의 신들이라고 말하죠. 그 신접한 여인들에게 자신들의 상황,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뜻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결국에는 점집에 찾아갈까요?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인생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왜 사울은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그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찾으라. 왜요? 그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향하여 적군이 오니 나를 위하여 해결책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삶이에요. 이기적인 삶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나를 향하여서 화가, 나를 향하여서 저주가 들어오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위하여서 말씀을 찾고,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찾고, 나를 위하여서 마침내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탐닉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리가 없지요. 욕심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를 개혁했다라는 개혁의 신앙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립니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죽는다라고 종지부 찍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열왕기하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겠다? 너를 낫게 해줄 것인데 3일 안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은 체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너는 완전히 완쾌될 것이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너의 기한을, 네가 원래는 지금 죽어야 되는데 너 죽는 날을 15년 내가 미뤄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이 15년 더 연장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과연 좋을까요? 그가 이렇게 살아나서 뭐 했는지 그 20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블레셋에서, 아니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과 이스라엘 곳곳에 많은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금과 은과 향품과 값진 기름과 군기구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 이후에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그리고 이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자랑한 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자랑한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교만하여.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했던 거예요. 마음이 교만했던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왕의 자리를 찬탈했다는 거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됩니다. 그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랑을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왜 눈물로써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나를 위하여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이 많은 금은 보화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내가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억울하여 살려달라 말하고 15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 그는 이것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어땠던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고 내가 누리고 싶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버리는 거죠. 물론 히스기야가 뒤늦게 교만을 깨달아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의 생전에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의 교만으로 결국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윗에게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한 여인을 봅니다. 어느 날 왕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예요. 그래서 왔고 결국에는 그 하룻밤에 한 아이가 생깁니다. 다윗은 조용히 하려고 했으나 아이가 생기자 더 이상은 비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자신의 자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자에겐 사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고민이었습니다. 야, 나에게 충성을 다하여서 사생 결단하고 가장 앞 전선에서 싸우는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구나.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합니다. 그를 전쟁터에 내몰고 우리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후퇴를 합니다.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우리아가 죽은 이유는 다윗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간음을 하였고 도둑질을 하였고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도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며 혼쭐을 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교만하여서 다른 이를 낮추게 보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교만하여졌고 스스로가 왕이 됐고 하나님을 갖지 않게, 하나님을 하찮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늘 죄를 짓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의 기쁨, 나의 재미. 늘 죄는 이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지마.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왕이 아니십니다. 저리 가시죠. 내 삶의 주인은, 왕은 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리 찌그러져 계세요. 하나님을 하찮게 낮게 봅니다. 취급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회개합니다. 그는 바로 회개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사무엘 하에는 너무나 작게 있는데 이 회개의 기도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적혀진 기도인데 이 기도 때 당연히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세요.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사울도 기도했고 히스기야도 기도했습니다. 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적군이 없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게 하소서. 나의 죽음이 없어지게 하소서. 모두가 기도했지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지위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워달라고 기도하며 그가 했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나의 입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상한 심령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를 내가 수소와 함께 나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주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적군 앞에서 사울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올려드렸던 다윗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명예와 지위를 빼앗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을 활용하여서 내가 주의 도를 가르쳐 죄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내가 나의 주님을 찬양하여 전파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신적인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 내가 잘 되고 싶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저는 고민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어느 길이든 걸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고민할 게 뭡니까? 그냥 주님을 위해 가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선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만날까 저 여자를 만날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남자를 만날까 저 남자를 만날까 하나님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난 이와 함께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 후에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잘 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지 기도하고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안 되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빈들에 가서도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도 실패와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그늘 속에서도 뭐 하겠다? 주님의 영광을 전파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했다면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선택을. 중요한 건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그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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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바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까? 명예를 주셨습니까? 사람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생명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적인 삶,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선택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기적인 선택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길을 걸으려 하셨습니까?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할 것은 이제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신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길에 있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어쨌든 그 길 속에서 내가 무조건 나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지위와 나의 생명을 지키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